말씀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이 알매 정도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 2장 28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대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왕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후일의 대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자신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지체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다니엘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랜다고 합니다. 45절 하반절에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을 해주자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령하여 예물과 향품을 주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꾼 꿈인데 그 꿈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벨론 술사 박술사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내가 뭔 꿈을 꿨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 해석하라고 하니 이 갈대아 술사들이 이 미칠 지경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꿈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했단 말이죠. 누가? 다니엘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의 얘기를, 환상의 얘기를 딱 하자마자 아마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야, 맞아, 그 꿈이었어. 그 꿈. 아, 그런데 그 꿈이 이런 의미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다니엘 2장 47절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나라의 높은 지에 앉히고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을 온 바벨론 지방의 통치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왕은 또한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어요.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다니엘의 승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뭔가를 얘기해주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해줘가지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냥 이제는 뻥 뚫린 양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데 항상 이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걸 보게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어요.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에서 금신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절 위에 제목이 있죠? 뭐예요? 금신상 숭배, 이렇게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금신상의 높이가요 27m. 27m. 그 너비는요 27m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전 바닥부터 천장까지가 정확하게 10m입니다. 10m. 근데 금신상 높이가 얼마였다고요? 27m예요. 엄청나죠? 네, 상상이 안 가죠. 거의 30m 다 된다는 얘기예요. 너비는 2.7m. 금신상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금신상을 만든 후에 왕은 다니엘 3장 5절에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선포해버려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금신상에게 뭐 하라고요? 절하.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니 왕이 준 음식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안 먹었는데 두라 평지에 세운 27m짜리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왕의 명령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니엘 3장 6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어디에 던져 넣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명령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 다니엘 너는 내 꿈을 얘기하고 해석해 줬으니까 너는 절하지 않아도 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눈 감아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은 다 두라 평지에 세운 27m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누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죽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이 강대상 앞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옆에서 말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따발총을 가지고 따발총을 가지고 험상궂게 생긴 군인이 옆에 있으면서 말이야 총구를 거누고 지금부터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결 처형해 버리겠어. 자, 지금부터 나와.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주여, 저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들을 참수합니다. 다니엘 3장 12절에 그 이름이 나와요. 유다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끌어오라고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사실을 물은 다음에 이렇게 협박을 해요.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라도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 야,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면 또 말해요. 만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겠다. 이제라도.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라도. 오케이, 그래,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알지.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왕이지 않냐? 살아야 되는 거야. 살아서 하나님을 섬겨도 잘 섬겨야지. 괜찮아, 이제라도 지나가고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줄게. 아주 당근을 싹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협박하는 거예요. 만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버리겠어. 안색을 탁 바꾸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살 수 있는 길.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시겠습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을 전해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이제라도 만일 절하지 않으면 당근과 채찍을 가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구차하게 우리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미 뭐예요? 우리는 마음에 결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3장 17절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신앙 고백이. 우리 세 번 요구를 읽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불 속에 던져져도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갈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활활 타는 화덕을 보았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놀라운 고백을 생생하게 보게 돼요.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진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풀무불 가운데도 건지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때로는 세상에 집중하고 왔다 갔다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어쩜 나는 이렇게 똑똑할까?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그래서 살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협하는 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웠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관심이 없어요? 손흥민만 이기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죠. 왜?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금신상 누가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복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요 앞에 있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건 심볼이에요. 심볼. 이거 떼내도 상관없어요. 떼내가지고 뽀셔버려도 상관없다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라 평지에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니,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애들에게 풀무불에게 던져넣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이 풀무불 앞에서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 7배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이미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끌림도 당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는 신앙,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